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우리들 속에 연약함, 허약함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많이 길들여져서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박사는 그의 유명한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자신과 가족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만 이같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불평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또 그런 어려움이 가중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쉽게 좌절하면서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일어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위협이 사라지고 곧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좋은 날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그 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지금 무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당대 유명한 사람들인 대제사장들과 권력을 갖고 있는 장로들 공회와 결탁을 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사역이, 또 바울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의 생명이 끝나기는커녕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랴를 거친 후에 로마에 가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당하는 현재 어려움이 아니라 주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어떻게 해야 소유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같이 항해하던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자신만 살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조될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갈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나뭇가지를 비벼서 불을 피워서 구워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피워놓은 불이 움막에 옮겨 붙어서 움막이 다 타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나뭇가지를 비벼가지고 애써 피워놓은 불길마저 사그라들고 연기만 풀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를 피할 움막도 음식 해먹을 불씨조차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건졌다는 감사함도 잠시, 이제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슬픔에 겨워서 눈물이 흘면서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깨보니까 뱃고동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배가 찾아와서, 무인도로 와서 그를 구출해 줍니다. 그는 자신을 구조해 준 뱃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왔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 섬을 지나가다 보니 여기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곧이어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를 돌려서 이곳에 와서 당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처참한 위기 속에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매일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울은 도관에 든 쥐입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 한번 잘못 만났다가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인생 끝나기 직전에 지금 곧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움직일 수 없는 천부장의 로마 군대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지금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과 바울을 태울 수 있는 짐승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 100km나 떨어진 바로 그곳까지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무려 470명의 로마의 병력을 동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의 병력은 모두 600명 정도였답니다. 근데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600명의 병력 중에 무려 470명을 동원을 한 겁니다.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그것도 밤 제3시에, 우리로 말하면 밤 9시에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 자신이 이런 방법으로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될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아니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같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서도 기적처럼 구출한 그때를 기억을 하면서 그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천부장의 로마의 군대를 움직임으로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백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고통들을 극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페리 노블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페리 노블이 1990년 가을에 앤더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크리스틴이라는 여자 동기 친구를 만납니다. 점심시간에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왜 이 대학에 왔냐? 졸업하면 뭘 할 생각이냐? 난 목사가 되려고. 그래? 우리 아버지도 사역을 하셔. 그럼 어떤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셔. 그 말을 듣고 노블은 속으로 야, 정말 웃기는 사역도 다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 개척이라는 말이 아예 없었고 자기가 늘 자라면서 본 것이 마을에 있는 기존에 지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개척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6년 뒤에 자기가 개척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1999년 뉴스프링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면서 그는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개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개척을 이렇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노먼이라는 개척 전문가를 소개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노블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바로 9년 전에 자신이 대학 1학년 때 만났던 여자친구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짐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틴이었다. 그 애와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는 내 기억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9년 뒤 뜻밖에도 그녀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손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부장이 왜 470명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고 바울이 안전하게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승까지 준비를 해줬겠습니까? 바로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백부장에게,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 좀 거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백부장이 데리고 온 그 청년, 다시 말해서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서 병력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이 어떤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성경 어디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 않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조카가 이렇게 정말 바울의 생명을 이렇게 구해주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또 있지 않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바울의 조카 이야기는 오늘 여기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거꾸로 생각하면 바울도 참 무심한 사람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을 디모데 전후서 막 목회서신 이런 데 보면 누구를 기억하고 그가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론하는데 자기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 내 조카인데 그때 정말 고마웠다. 그래서 내 조카를 좀 당신들이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물론 바울의 조카도 그때 자신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살린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작은 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왜 유독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작아가지고 저런 사람이? 저 정도의 금액이? 저 정도의 도움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오늘도 삶의 작은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주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밑에 31절 33절에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드디어 바울이 안전하게 호송되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막 엄청난 기적의 역사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큰 기적만 동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또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벗어나 가이사랴로 행하는 호송길에서 곁에 서 있는 470명의 엄청난 로마 군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바울은 살 길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0명의 유대인 비밀 결사대가 유다의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완벽하게 바울을 저격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구출되는 이 장면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한순간 목숨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천부장이 청년 바울의 조카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백부장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지 않았다면, 아니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우연히 듣지 못했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바울을 살리는 이 수많은 과정 중에 단 한순간이라도 어긋났다면 바울은 결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운이 계속해서 따라준 것 아니냐.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운이 만약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천부장 때문에요? 바울의 조카 때문에요? 아닙니다. 삶의 작은 일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기적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간섭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잃지 않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부닥치는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언제든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영안이 활짝 트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